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간청하는 것은 또 하지만 또 그러고 난 후에 건짐을 받으면 또 곧 그 후에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됩니다. 학대자의 손에서 건짐 받았을 때는 잠시 기뻐하다가 또 평안이 찾아오고 배가 부르자 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연약한 인간, 끊임없이 또 죄악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대로 향하는 동쪽으로 향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에 넘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땅의 신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철저하게 미디안의 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무너지도록 만드십니다. 미디안은 아예 진을 치고 의도적으로 농작물을 망치는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호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잡아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주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을 우리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에 넘기시지만 미디안에게 넘기시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지나간 곳은 메뚜기 떼가 휩쓴 것처럼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겠지만 6.25 전쟁, 남북 전쟁 이후의 모습, 이 나라의 그 어떤 처참한 모습을 떠올린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냥 노략질을 했습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처사에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이 고통을 통해서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통은 우리 가운데 우연을 가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진짜 복이신 그분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냥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실 때에 완전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단계를 시작하실 때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의 구원이 당장 시급할지라도 그 7년 이상의 수난 동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빨리 극복돼야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무너진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간 것 같은 그런 땅 같은 황폐함 가운데 그 삶이, 그것이 삶의 터전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적인 삶을 회복시키시기 이전에 바로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이자 완전한 권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지면 얼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만 과거에 대한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성찰 없이는 구원은 또 건져내심은 독이 될 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그거 없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물질의 번영과 어떤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는 효과적인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연단받는 자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끊임없는 연약함,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적인 죄악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한 그들을 건져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먼저 그분의 말씀으로 뛰어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자식의 성공, 또 수능 처리 다가옴으로 또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좋은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물질적인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누리는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을 구하고 있든지 여러분 그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없이 구하는 것들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와 상관없이 구하고 얻는 것들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또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봅니다.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것이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장 문제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되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